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어김없이 다가오네요. 그러게요. 그나마 우울한 기분을 좀 크리스마스로 조금이라도 털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활기차게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 씨,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역시 이제 나이를 먼저 물어보게 돼요. 아리를 딱. 네. 이제 좀 나이를 좀 쉽게 물어보는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선생님도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나이를 물어보죠. 그래서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뭐 이런 걸 따지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 이제 사는 곳, 뭐 혹 또 고향도 물어보죠. 어디 출신이냐, 네. 네 말씀 들어보니 뭐 어느 쪽이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죠. 네. 사실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인 신상을 뭐 처음부터 막 꼬치꼬치 캐묻는 건 되게 좀 실례라고 여겨지기도 해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또 여성들에게는 결혼 여부, 뭐 사귀는지 유무 이런 것들도 좀 반갑지는 않은 대화죠. 네. 요즘 뭐 취업할 때 면접에서 결혼 여부를 물어보거나 자녀에 있는지 물어보거나 뭐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성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개인적으로 서로 신상을 잘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대화에서 좀 보다 풍부한 화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고향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아봅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의 고향은 어려서부터 베들레헴의 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들어왔는데 당연히 베들레헴 아닌가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부족 중심 사회다 보니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면 고향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복음서마다 예수의 고향이 달라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신약의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종류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복음서마다 예수의 고향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예, 뭐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네. 우선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죠. 마르코복음은 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의 고향이 나자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자신도 자신이 나자렛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서에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자렛과 베들레헴 중에서 가능성으로는 사실 나자렛이 조금 더 유력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베들레헴을 굳이 또 예수의 고향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베들레헴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 네. 이유가 또 뭘지 궁금합니다. 사실 나자렛보다는 베들레헴이 더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인데요. 그곳에 태어났다고 한 이유를 제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실제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경우, 이제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과 여러 가지 루카복음서에는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향이다 라고 썼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 대체 어떤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장소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베들레헴은 룻이 그곳에서 결혼을 하였던 곳인데요. 룻은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 다윗 왕의 조상 때부터 아주 전통 있는 고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 미카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네. 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다윗하는 이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제 네. 예언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예.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성이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쵸. 마테오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의 저자들이 일부러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썼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밝혀진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네. 저도 사실 알기로는 나자렛이 예수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세원 씨는 아기 예수가 항상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베들레헴의 여관에서 여관의 방이 다 차서 여관에 객실도 없는 데서 마을 구유에서 급하게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알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런 연극이나 영화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서, 고금 할 것 없이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 저자는 2000년 전에는 베들레헴에 여관 같은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제 그 사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요. 그래서 여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세민이 벽으로 둘러쳐진 뭐 우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구유는 그냥 천장에 없는 마구간이었거나 그냥 여물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자는 초기 기독교의 다른 전설에 의하면 예수가 태어난 장소는 동굴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라한 여관에서 그것도 객실이 아니고 말구유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해도 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닌 이제 동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로 마음이 좀 짠한데요. 이게 그렇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천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서 이제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탄생에서 감동을 더해주는 양념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동방박사잖아요. 네. 세훈 씨도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풀어보자면 밤하늘에 별 하나가 하늘에서 움직이다가 베들레헴에 이르러서는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을 동방박사 3명이 그 별을 따라서 오다가 멈춰 있는 걸 보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으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는가를 이제 수소문에 물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헤로데 왕이 그 소식을 들어버린 거죠. 이 전의 이야기에서도 헤로데 왕이 이제 굉장한 이제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에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울 것을 걱정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된 게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중에 뒤에 찾아가서 또 그 아기 예수를 결국 찾아내서 이제 세례까지 이렇게 건네주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이 내용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그 당시 베들레헴의 영아 살인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서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당시 네. 유대 왕인 헤롯 왕은 아주 포악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 유명한 사실이고 또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 둘까지도 청했다는 사실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무고한 아이들을 여럿이 학살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예, 마태복음서 빼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게 좀 의문스러운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조금 진실성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예, 동방박사 이야기도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이나마 세명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아요. 단지 이 세명이라고 암시하는 단어는 아기에게 준 예물이 3가지였다는 것인데 뭐 선물이 3가지라고 해서 꼭 찾아온 사람도 3명이란 법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 이야기도 과연 진실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3명의 동방박사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어쩌면 사실이 아닌 좀 꾸며진 이야기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우리는 좀 신화적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은 이제 사라지는 기분이 들긴 합니다. 맞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또 전해오는 이야기는 전해오는 이야기대로 받아들이면 또 재밌지 않겠어요? 네. 단지 사실을 바로 알고
또 이야기를 보면 더 느낌이 좀 풍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는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조금 더욱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로의 행복을 네. 기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제 다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